안녕하세요, 이자카야입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책 아크라 문서 네 번째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패배자에 이어 고독에 관해 읽어드릴까 합니다. 코엘료가 전하는 고독에 대한 의미 한번 귀 기울여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의 아들과 결혼하기로 했으나 이 도시에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된 젊은 여인이 청했다. 고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에 그가 대답하였다. 고독이 없으면 사랑은 그대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사랑이 천국으로 여행을 다니며 다른 형태로 존재를 드러내려면 고독이라는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독이 없으면 식물이나 동물은 살아남을 수 없고 흙도 그 비옥함을 유지할 수 없으며 어린아이는 인생을 배울 수 없고 예술가는 창작을 할 수 없고 작품이 성장해 새로이 탈바꿈할 수도 없다. 고독은 사랑의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 고독은 사랑을 보완해주는 구실을 한다. 고독은 벗의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 고독의 순간에 우리 영혼은 우리에게 자유로이 말을 걸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홀로 있음을 겁내지 않는 자는 신의 축복을 받은 자이다. 할 일이나 즐길 거리나 비판거리를 찾으려고 언제나 안간힘을 쓸 필요는 없다. 홀로인 때가 없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 알 수가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면 내면의 공허를 두려워하게 된다. 하지만 내면의 공허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에는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는 광대한 세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온전한 힘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존재하고 있지만 너무나 새롭고 강력한 세계이기에 우리는 차마 그 존재를 인정하길 두려워한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보다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한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삶이 최선인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한다. 난 그 일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하질 못했어. 그러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 훨씬 안전한 느낌이다. 그러나 이는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한텐 기회조차 오지 않았어 라고 말하며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한계의 우물 속으로 깊이 빠져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우물 밖으로 올라와 탁 트인 곳에서 밝은 빛을 만날 힘을 잃게 된다. 내가 용기가 부족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일이 그리 된 것이 남 탓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오래지 않아 그들은 고독과 그 비밀을 대면하는 데 필요한 믿음을 찾게 된다. 고독은 모든 비밀을 드러내 밝힌다. 그러므로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에게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고독 속에서 그들은 간과했을지도 모를 사랑을 발견해낼 것이다. 고독 속에서 그들은 그들을 버리고 떠난 사랑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다. 고독 속에서 그들은 떠난 사랑에게 돌아와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아니면
그저 떠나게 두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고독 속에서 그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관용의 부족을 드러낸다고 할 수만은 없으며 예 라고 대답하는 것이 관용의 미덕이라 할 수만은 없음을 깨닫게 된다. 이 순간 혼자인 사람들은 넌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라는 악마의 말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 혹은 아무도 널 신경 쓰지 않아 라는 대악마의 말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신성한 힘은 우리가 타인과 말을 나눌 때에도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조용히 침묵하며 고독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때에도 귀를 기울인다. 그 고독의 순간에 자신의 빛으로 우리 주위를 고루 비추어 우리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해 그 빛의 행하심에 큰 차이가 생겨남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마음의 조화를 얻을 때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된다. 고독 속에 놓일 때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늘 혼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아기를 보라.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 있건 살아낼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아기이다. 예술가와 그의 작품을 보라. 진실로 멋진 작품을 탄생시키고자 한다면 예술가에게는 고요히 천사들의 언어에만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 죽음이라는 불청객을 마주 대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두려운 순간에 우리는 누구나 혼자다. 사랑이 신의 영역이듯 고독은 인간의 영역이다. 삶의 경위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고독은 평화롭게 공존하는 개념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코엘료는 고독에 관한 이야기를 사랑과 연관지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랑을 빼놓고 우리의 인생을 말하기는 어렵죠. 물론 사랑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면은 떠올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코엘료의 기본적인 고독에 관한 전제는 사랑의 부재를 뜻하진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가 고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고독은 사랑을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는데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혹은 홀로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고독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독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더 잘 알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할 수 있다고도 말하죠. 고독의 시간을 보낼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은 고독을 방해하는 음성, 고독을 방해하는 생각들입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시간 낭비하고 있어. 아무도 널 신경 쓰지 않아 라는 속삭임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고독에 있을 때 신성한 힘 혹은 신성한 존재가 우리의 마음을 읽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있다라는 말도 전합니다. 과유불급이 문제죠.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보내는 데 힘썼다면 그 다음 우리의 선택은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홀로 명상을 하거나 혹은 기도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엘료의 마지막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신의 영역이라면 고독은 인간의 영역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독을 느끼고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나의 쓸모있음 혹은 쓸모없음에 관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